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령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하루하루 사는 것도 우리에게는 버거운 시간일 때도 있죠. 그냥 하루를 살아도 과제가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은 회사에 가서 그날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자기 사업체를 이끌어 가야 하는 또 과업이 있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군인은 또 나라를 지키는 일을. 아무리 단순하게 보여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는 분명 과제가 있습니다. 업무가 있습니다. 뭔가 해야 하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의미도 있고 또 수고하고 노력한 것으로 우리가 먹고 살아갑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아도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일조차 때로는 버거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사는 가운데 인생에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인생의 광풍을 마주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을까요? 이처럼 갑자기 불어닥치는 풍랑은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우리 인생을 순식간에 삶과 죽음 앞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럴 때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죠. 공포심이 생깁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선 앞에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요 며칠 사이 우리 나엘이가 무서운 이야기를 심야괴담인가 그거를 언니들하고 봤대요. 근데 그 무서운 장면이 계속 생각나고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가 자기를 사로잡아서 매일 밤마다 무서워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두려움이라는 게 생겼어요. 어린 아이부터 나이가 많건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 공포라는 게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합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인 거죠. 그리고 내 역량, 내 생각,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그걸 극복해낼 수 없다 라는 것을 느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자연이 갑자기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때, 아니 그 압도되는 위력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요. 제가 20대 딱 20살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를 딱 가서 여름 방학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다녔던 그 학원 동기들하고 또 선생님하고 같이 갑자기 강원도 홍천인가 그쪽에 있는 동강에 간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선생님한테 인사도 할 겸 갔더니 내일 아침 일찍 동강에 래프팅 하러 간다고. 너도 올라면 오라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뭐 회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 따라가면 가니까. 래프팅을 타고 동강에서 물줄기를 타고 한 15명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하고 막 선배들, 친구들, 후배들하고 이렇게 막 갔다 오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끝나고 강 하류에 내려왔을 때 일이었어요. 이제 뭐 아유 안전하겠다 생각하고 구명조끼도 대충 둘러매고, 원래 구명조끼가 이렇게 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리까지 사타구니까지 잘 묶어야 돼요. 근데 방심한 거죠. 다들 이제 수박도 한 개 잘라 먹고 이제는 이제 집에 곧 가니까 오후 한 4시쯤 돼서 니언니언 해도 지고 있을 때고, 그러니까 긴장을 딱 풀고 내려가는데 이제 한 저기 한 4, 500m만 내려가면은 도착하는 지역이었는데, 그만 갑자기 어떤 코너에서 급류에 휩쓸리더니 이 보트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기 시작하는데 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얼마나 세고 소용돌이가 되는지, 사람을 올라오면 아래로 되니까 올라가면 아래로 당기고 올라가면 아래로 당기고 이제는 힘이 막 다 빠졌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이렇게 죽나 보다. 이제 이렇게 죽나 보다. 근데 마음속으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은 있었어요.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 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제 정말 죽겠구나 하는 그 시점에 정말 이 세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환한 빛이 제가 거기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 빛을 향해서 날아가는 느낌 같기도 하고, 물속에서 뭔가 이렇게 마치 물고기가 헤엄쳐서 그 빛을 향해 가는 것처럼 제가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향해서 가는데 그게 뭐라고 느낄 수 없는데, 그 빛이 저에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아니다. 아직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렇게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저도 기진맥진해 있는데 누군가 저를 막 이 인공호흡을 하고 가슴을 막 누르면서 제가 물을 이렇게 토해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와서 저에게 들려줬던 그 기억은, 그 느낌, 그 음성은 생생한 거예요. 지금도 생생해요. 뭐 우리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정말 그런 기분. 근데 그때 했던 메시지는 명확해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네가 할 일이 더 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누군가 저를 막 깨우고 있더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이러다 죽는구나. 이게 정말 죽음이구나 하고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뭐 신학교를 갔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았겠어요? 많이 부족한 게 많았겠죠. 20살짜리 청년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음, 별로 많지도 않고 아주 순수하고 철없는 그런 시간과 존재였겠죠.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죽음 앞에서, 삶과 죽음 앞에서 이분이 절대자이시구나. 이분이 내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그때 저도 모르게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제가 감사하다는 고백을 했는데, 그러고 집에 왔을 때 한 3일을 알아서 누웠어요. 3일을. 예, 그러니까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거기서 나는데, 친구가 그때 목격한 친구가 저보고 그러대요. 네 입술과 눈이 완전히 시커멓더라고. 무슨 꼭 저승사자들 분장한 것처럼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 왜 익사 직전까지 가면 그런 얼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비록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물론 신학교를 갈 정도의 믿음이 있는 친구였겠지만 어릴 때부터 훈련받은 그 신앙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외쳤던 거죠.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정말 꼭 필요한 그 순간에 제가 외쳤던 그 고백이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 좀 구해주세요. 어쩌면 그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저는 그날 실수로 명을 달리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 메시지와 함께 저를 살려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 아니, 저와 같이 이렇게 삶과 죽음에 놓이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내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그 순간에 주님이 분명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그런 믿음의 순간들이 있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혹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22절과 2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고자 하고 예수님은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어요. 그리고 마침 광풍이 호수로 지금 내리치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수라고 누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시자마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리고 이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다른 성경에 보면 왜 믿음이 부족하냐 이렇게 말씀. 그들이 두렵고 놀라우는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게 하느냐. 이런 본문을 볼 때 제가 참 이스라엘을 직접 갔다 오게 된 게 얼마나 큰 경험인지 몰라요. 이스라엘에 가면 정말 호수가 얼마나 큰지 끝과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호수일지 바다일지 궁금해서 물을 이렇게 찍어서 먹어봤어요. 담수예요. 민물이에요. 짜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개들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아주 자잘한 개들이 정말 많이 살고 있어요. 그 갈릴리 호수를 보면은 여기가 무슨 천지격변이 일어나서 그렇게 광풍이 불고 태풍이 불 정도로 그런 일이 없겠구나 할 정도로 잔잔하고 평화롭고 아늑해요. 오죽하면은 그 디베랴 황제일 때 디베랴 호수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 맨 상단 쪽에 거기에 경치가 좋고 좋으니까 거기를 관광지로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늘 365일 웬만하면 평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냥 우리가 동네에 이렇게 시냇물 지나가듯이 그런 곳이. 그런데 가이드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날씨가 너무 좋다가도 1년에 한 달 정도에서 2주 정도는 난리가 날 때가 있대요. 비바람이 불고 서풍이 불어가지고 막 이 물결이 일어나고 광풍이 비바람이 막 엄청 세게 불 때가 있대요. 그러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는 느낌처럼 비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정말 이러다가 무슨 일 일어나겠다 할 정도에 있는데 마치 우리로 따지면 태풍이 올 때 그런 날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갑작스러운 날이 1년에 많아야 2주 정도 되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가는 이 과정이 1년에 정말 2주도 안 되는 그 날이 오늘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가보면 이럴 일이 없어요. 정말 너무 잔잔하고 날씨가 좋아요. 그리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오냐? 비가 많이 오는 나라도 아니고 어, 뭐 우기 건기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닌데 비량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냥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갈릴리를 유지하고 그렇게 유지되는 그런 호수죠. 아마 제자들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우리가 지금 막 다 죽게 되는 상황. 아,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오늘 바람과 물결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하필은 며칠 되지 않는 그 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주무셨고 제자들이 거기서 그 속에서 소란하고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갑자기 요란한 거예요. 배도 큰 배도 아니에요. 제자들하고 몇 명이서 타고 가니까 그렇게 큰 배도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도 한 25명, 뭐 많이 타봐야 한 30명 정도 타는 배만 다니지 그렇게 큰 배가 다닐 수 있는 그런 호수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 뭐 아라뱃길이라고 있고 뭐 있어서 관광호수 유조선 같은 게 다니잖아요. 그런 배들이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아주 작은 배 정도였을 거란 말이죠. 근데 광풍이 불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에서야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어, 전능하시고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고 언제든지 말씀으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이 바람과 물결을 향해 호통치시면 이 바람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지금 믿을 수 있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오?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누구실길래 이 바람을, 이 물결을 잠잠케 하실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절대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인생에 거친 풍랑을 만날 때 내가 예상치 못했던 자연의 그 큰 재앙 앞에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힘, 우리를 염려되게 하는 물질,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세상의 어떤 걱정거리들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시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철저히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면서 헐레벌떡 주님을 깨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때의 제자들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지극히 연약한, 철저히 연약한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우리가 연약한 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됐나이다. 주님을 붙잡고 뭐 하고 있어요? 부탁하고 있어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하면 뭐겠어요? 기도라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너무 무서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저를 두렵게 하는 그 공포스러운 이야기가, 저를 두렵게 하는 그 공포스러운 자연현상이, 저를 두렵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고 있는가? 이 시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광풍 앞에 자기 몸 하나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천재지변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할 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과 어떤 능력으로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전쟁, 재해, 기근, 세상에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그 연약한 질병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서 의술의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필요로 해서 간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의지, 내 자랑, 내 경험들은 다 내려놓고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간구할 줄 아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해내겠다고 열심히 만들고 계획하고 추진하고 뭔가를 연락하고 아무리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일들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내 힘으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지치잖아요. 진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주님, 난 포기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했던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오히려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짐이 홀가분해지고 참된 쉼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들 우리 말씀 이후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 앞에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와 나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나에게 힘이 없음을 한탄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어리석고 나의 부족하고 나의 미련한 그 모든 경험들을 주장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의 권능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그 두렵고 무서운 광풍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